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방금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자, 이제 가슴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내가 교회니까, 네, 내가 교회잖아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참 너무나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7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운양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계속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운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운양교회거든요. 내가 운양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당신이 그냥 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요. 저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분명히 이런 교회, 우리 운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운양교회입니다. 네. 자, 우리 운양교회 이제 우리 몇 주년이에요? 71주년. 71살. 네, 71살이 됐습니다. 우리 운양교회 언제 시작했습니까? 1954년 9월 26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제가 부임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1년 이제 3개월이 되려가는 것 같아요. 9월이니까 제가 7월 달에 7월 8일 날 제가 월요일 날 부임했어요. 네. 주일 날 안 오고 월요일 날 부임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3개월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네, 1년 3개월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 운양교회 과거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양교회 교인인데, 운양교회 목사인데 운양교회 과거를 잘 모른다.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나와 있어요. 1954년 9월 26일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주보 첫 면에 나와 있어요. 그 있는 거 아세요? 네, 잘 아시죠? 네.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자, 우리 교회가 처음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은 우리 김분영 권사님, 네, 저기 계시죠? 네, 김분영 권사님. 김분영 권사님 원래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김포 읍교회를 다니셨어요. 우리 피택자들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피택자들 이번에 갔다 왔어요. 네, 그 교회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처음이래요. 운양교회가 분립해서 나간 지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대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김포 제1교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북변동 쪽에 있어요. 김포 제1교회 가다가 이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 우리 교회가 뻗어나온 교회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또 들어가 보시고 하세요. 자, 그 교회에서 출발이 됐는데, 자, 우리 교회 김분영 권사님, 또 조분내 권사님, 그리고 김월산이라고 하는 그 영수, 그분이 좀 잘 가르치셨나 봐요. 그런 분들이 비가 오면,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 오늘도 지금 비가 오잖아요.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김포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됐다면서요. 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많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잠기고 또 여러 이게 그 다리가 잠기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못 건너가다 보니까 이 청수동에서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일대 목사님, 네, 예, 전도사님이셨죠. 김길성 저분이시더라고요. 김길성 전도사님. 네, 우리 교회 또 창립기념 때 한번 오셨다면서요. 맞아요? 네네. 예, 오셔서 함께해서 너무나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분이 그렇게 또 잘 일대 목사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근데 이제 천막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천막교회 이름이 김포 서부교회였어요. 김포 서부교회. 지금 저렇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런 모습인데 김포 서부교회. 바로 저 교회가 이제 2년 뒤에 1956년에 운양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그 바꾸면서요, 천막교회에서 우리 김분영 권사님이 자기 집 일부를 내어놓고 이제 교회를 짓게 합니다. 그 교회가 이제 흑벽돌 교회가 출발이 된 거예요. 시멘트를 바르고 미장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출발된 우리 운양교회, 정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은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잠깐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1954년 9월 26일 날 교회가 창립이 되고 나서 약 2주 후에 10월 둘째 주에 뭐가 생겼게요?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예요. 2주 만에, 창립 2주 만에 주일학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역사에 아마 거의 최고의 기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학교가 재적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65년사에서 봤습니다. 147명이었어요. 재적이. 그리고 출석이 약 6, 70명이었어요. 매주마다 출석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명수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명수가 지금 그 1954년, 55년도에 일어났던 거예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네. 아, 여기 김포제일교회 다니시는 우리 반주자님이 김포제일교회 출신이에요. 네. 엄마, 아빠가 거기에 권사고 장로님이세요. 네. 맞죠? 네네. 네. 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지금 보니까. 네. 그렇게 김포제일교회에서 뻗어나온 우리 운양교회가 정말 세워진 지 2년 그 정도 1년 됐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운양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장기동에서 출발을 다시 또 합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동에서 저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장기동에 있을 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출석했던 인원들이 3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예, 저 교회 참 멋지게 잘 전했던 교회 같습니다. 저기 이제 그 옆에 해병대 이사단인가요? 네, 거기 해병대 그 친구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또 커플도 많이 또 이루어지고, 네, 우리 그 아까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규태, 윤예은, 네, 그렇게 또 만나서 커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윤예은 집사가 군인이 아니고요. 네. 네. 자, 어쨌든 저는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07년에 이제 이 한강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다음에 2008년부터 성모리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그 우리 전 목사님, 손호수 목사님이 19대 목사님으로 27년을 함께 하면서, 네, 그 장기동에서 10년, 그리고 이쪽 교회에 와서 17년을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네, 저렇게 저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저 지금 이렇게 워십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봤는데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네, 최은희 권사님이 이러고 있으시더라고요. 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바로 그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행복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너무나 마음이 정말 충만한, 정말 너무나 뭘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양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저를 통해서 그 축복이 또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운양교회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모리 지역에 분명히 잘 세워져 있고, 우리 운양교회가 분명히 이곳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 사역들을 부족함이 없이 저는 잘 감당해 왔고, 감당하고 있고, 감당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운양교회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자각을 하면서 깨닫고 그 운양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잘 갖추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운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혹시 호가 뭔지 아시죠? 저희 호가 뭐예요? 네, 운양입니다. 운양. 저는 원래 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운양교회 부임하면서 나도 이제 호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운양이라고 했습니다. 구름 운자에 햇볕 양자를 쓰면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운양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 운양교회, 나도 또한 내가 운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뼈를 묻겠다고. 네, 여러분 저와 함께 뼈를 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묻으셔야 돼요. 딴 데 가서 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운양인은 끝까지 운양인으로서의 그 뼈 묻을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음 주에 딴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다면 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 71년 된 운양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뼈를 묻는,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하면 모든 교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닮고 싶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최고의 모델이에요, 이 초대교회. 그런데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요, 유대인들 때문에, 제사장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외부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문제 말고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한 주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운양교회도 30명, 300명,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특별히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초대교회는 유무상통 있는 자들이 물건을 또 먹을 것을 물질이든 돈이든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과부들 하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힘든 부류 아닙니까? 고아, 객, 과부 하면은 3대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부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중에 하나였던 이 과부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니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도와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빠지는 거예요. 아니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왜 이렇게 나눠진지 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도 그 지역을 떠난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요 떠나서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혼합 정책을 펼쳐서 지저분하게 더러운 피가 섞인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이 멸망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70년 살다가 다시 들어온 그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꼭 그런 문제만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배제한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그 모든 사역들을 12사도가 감당하는데요,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도들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주 사역인데, 그 사역과 함께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주에 3,000명, 5,000명이 오는 그 사람들을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이 지금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놓쳐진 거예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미스가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운양교회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분영 권사님, 조분내 권사님, 그리고 김월산, 그 세 가정에 모여서 하는데 뭐 조직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 전사님 한 분 모시고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 목회자 한 사람이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차량 운행 갈 수 있겠어요? 가서 차량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 봉사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 이런 거 설거지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예배 안내, 또 방송실 봉사,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냥 누가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제가 해야 되는 말씀 사역, 기도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 12사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우자라는 그것을 한 겁니다. 자, 7사람을 세우는데 조건을 제시해요. 네. 자, 조건을 제시하려 요거 말고 바로 그 전에 말씀 보여주세요.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네, 지금 이 7 집사를 세우는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지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보여주세요. 일곱 집사 선출 기준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네 번째는요, 칭찬받는 사람. 네. 자, 이 집사의 선출 기준은 이거였어요. 여기서 집사 안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 청년들 말고, 우리 어린 분들 말고, 대부분이 다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집사 혹시 직분 받을 때 저기에 다 조건이 부합하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셨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야기해요. 믿음이 충만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왕년엔 그랬지. 그러나 지금은 어떠세요? 내가 집사를 지나서 안수 집사가 되고, 내가 집사를 지나서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됐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과거 말고, 옛날 말고, 옛날이요, 맨날 그것만 하지 말고, 지금이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지금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운양의 하나님. 사람을 세워 일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운양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대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저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운양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운양인들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뭐 했어요? 회복 캠프였습니다. 제가 와서 두 번째 회복 캠프 진행했습니다. 회복 캠프, 여기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 못하신 분도 있어요. 마지막 날 제가 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자고 분명히 함께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셔야 되고, 또 믿음이 충만하셔야 되고.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잘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 가지가 충만하잖아요. 당연히 우린 칭찬받아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에게 칭찬받고 계십니까? 특히 내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계세요? 아들, 딸에게 칭찬받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계세요?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 우리 구역 식구들, 선교회 전도회 식구들, 여러분 칭찬받고 계십니까? 칭찬 받으셔야 되거든요. 칭찬 받으셔야 돼요. 칭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게 먼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 운양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건에 부합된 사람 7사람이 이제 다 선출이 돼요. 그 7사람 중에 가장 선두에 있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 집사님. 여러분, 이 두 분만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나온 브로고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강의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사도 요한이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환상 본 것을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필자가 필요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찐 제자, 사도 요한의 찐 제자였던 브로고로가 아마도 이 사람이 아닐까, 대필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7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저는 우리 운양교회, 여러분 16명의 피택자가 있습니다. 16명, 우리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8분이 이제 선출이 돼서 정말 우리 피택 지금 교육받으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모든 과정이 그 회복 캠프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수료만 남았어요. 이 피택자 교육을 힘든 과정을 잘 거치는 분들 정말 너무나 저는 애쓰시고 고생하셨다고 정말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운양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6명의 우리 피택자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안수해 주시고 마음껏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느냐?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오늘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 그 7명의 집사를 세웠더니 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3가지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가요 7집사를 세운 다음에 나타난 결과였어요. 저는 우리 16명의 피택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년부터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왕성해졌어요. 흥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 12사도들이 수많은 그 교회 행정적인 일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세워서, 그 7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다른 그 수많은 몰려왔던 허다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무슨 일이 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말씀 받은,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살아내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물로 인해서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운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1년이 됐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져 있고 흥왕하고 그 말씀이 왕성해져서 그 은혜의 말씀이 넘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내가 잘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여러분, 제자들은 누가
시작을 하셨어요? 제자 사역 누가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요 3가지 우리가 보통 기억하죠.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기억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3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프리칭과 티칭은 달라요. 프리칭은 지금 제가 앞에 서서 설교하는 그겁니다. 주님께서도 3,000명 모아놓고 5,000명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소그룹으로 모아놓고 그 작은 그룹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만 참석하면 다 된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 영향력이 있는 운양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와 함께 소그룹에서 진행하는 그 성경 공부를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참석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운양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라고 애를 써보십시오. 중보 기도학교, 새가족 교육, 그리고 이제 또 진행할 전도 폭발 훈련. 이제 내년 되면 성경 66권을 연대기적으로 쭉 풀어가는 그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야지 그 다음 나머지 50%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러셨겠냐고요. 왜 프리칭만 하시고 그냥 그것 말고 마시지 왜 티칭까지 하셨겠냐고요. 왜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물 교육을 시키면서 말씀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왜 그랬겠냐고요. 올바른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12사도들이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요?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12사도들이 그냥 7집사만 세워놓고 만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잘 교육해서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의 모든 것이 초점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를 잘 세우는 게 저의 주님 사역을 이어가는 그 바톤 터치를 해서 이어가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사역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1년 이제 그 나머지 다음 71년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이 더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3번째 보시면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제사장의 무리가 약 8,000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에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 예전엔 예수를 믿었다가 교회를 나왔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 안 나가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그 도에 복종한 거예요. 저는 우리 운양교회, 여러분 우리 성모리 지역에 분명히 먼저 선점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모리 지역 안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 지역이 언제 개발될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했죠. 저 은퇴할 때까지 안 될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어디 가요? 전도하러 가요. 주변에 전도하러 가야 돼요. 지난주에 못 하셨잖아요.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창피하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면 누구 창피한 거예요? 누구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창피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아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들고 자랑하러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은혜 받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교회인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자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쉽게 올 수 있습니까? 못 와요. 찾아온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창립 71주년 되는데 텅텅 자리 빈 거 보세요. 뭔가 각성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더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 들어와서 예수 믿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운양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왜 운양인으로 부르셨냐는 이야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나 믿음 지키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서 말씀이 흥왕하도록,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도록,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71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애통하면서 아파하고 계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 마음 닮아야 된다면서요. 주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운양교회 나머지 71년, 앞으로의 그 71년 책임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쉽지 않아요. 다 늙어서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운양의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잘 품어주세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젊은 3040 세대들 그들 좀 잘 품어주세요. 그들을 보시면요 좀 안아주시고 좀 먹을 것도 좀 사주시고 가끔 용돈도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정말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 그런 공동체가 우리 운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양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71년을 맞이하고 그 71년의 그 생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운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운양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운양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